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성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근간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고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바라볼 때 성도로서 사는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렇게 1절이 말을 해주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가지신 품성이라든지 하나님 자신의 그런 완전하신 모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게 녹아지고 소화가 되고 자양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그 삶이 어떤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성도가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혹은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무리들이 천지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런 악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제약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대면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이 하나님의 그런 품성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을 어루만져줬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 되심 곧 하나님 되심을 사람 안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걸어간 그 걸음걸음들이 다 우리에게 본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본된 그 삶의 모습 중에 우리가 가장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일 성도의 삶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사건이기도 해요. 성도는 제약된 세상과 싸우고 제약된 것과 싸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느끼게 될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런 힘듦이 있는 거예요. 이런 힘듦이 이미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가 다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본질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준 대로 우린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알도록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진 다음에 고난의 십자가를 죽고 그냥 말아버렸으면 우리도 그런 소망을 못 가졌을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의 모습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런 삶이 뭐냐면 이런 고난의 삶 이후에 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이미 예비되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고난이 심하고 극하고 정말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의 이 고난 뒤에 오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대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이런 삶이 쉽나요? 어렵죠. 근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는 일이 힘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보는 것이 힘들더라도 그걸 해보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힘들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모습이 있게 돼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부모들이 선뜻선뜻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모습이 투영돼서 그 자기 자녀들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늘 따라가고 쫓으려고 하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라도 따라가서 이 삶을 유지해 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누구를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닮은 것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성도된 삶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성도된 삶을 규명해낼까라고 할 때 우리는 둘째로 이 성도의 삶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말을 해줘요. 2절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 내가 생각한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것은 네가 이미 그 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대로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사람 사랑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건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기 위한 그 모습을 조금씩 행해가는 때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자기 속으로는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도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야, 내 아들을 죽인 저를 용서하고 저가 저렇게 한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먼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를 내 아들로 받아들여서 내가 키우겠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보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받아들인.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단 말이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살아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사랑의 그런 충만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고 배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우리가 이해한 사랑의 범위가 아니라 그 사랑은 더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사, 그렇잖아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행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서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난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서,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흡족한 그런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제물은 죽음이 필요하죠. 죽음. 근데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우리의 이 죽음의 인정함이 필요하죠. 나는 저를 사랑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랑받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에게 이미 받은 이 사랑의 섬김을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훈련하다 보면 이제는 어떤 상태에 이르러요? 그냥 미움의 대상인 사람들 향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사랑의 나눔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 뜻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섬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한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사랑의 열매들이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맺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열매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오늘은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두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대로 자라게 하시면서 또 내 한편으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이끄신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내 걸음과 내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고 경험한 것을 나타내는 대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사랑과 성경으로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겨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에는 우상을 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탐욕,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이름조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욕과 이런 것이 어떤 음행이나 이런 것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나요? 무슨 얘기죠? 그런 것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잊게 한 것, 그것의 진정한 이름, 음행이나 탐욕의 진정한 이름 뭐요?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앉아서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모든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성도의 모습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도록 했던 그것이 탐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 탐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제약된 본성상 남아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따라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세상에 있게 한 원흉인 사탄을 섬기지 말고 사탄이 자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세상에 심은 것처럼 자신의 모양으로 심어둔 음행이나 탐욕이나 어떤 다른 모든 죄악의 종류들의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에서 돌아서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내 안에서 솟구쳐고 발견되려고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명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발현되지 않도록 그것을 나타내서 다른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을 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이고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고 머리가 갖고 있는 생각 머리가 갖고 있는 의지 머리가 갖고 있는 뜻 이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 제시해주고 나타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우상에게 속고 살았던 것을 그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발견해서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마땅히 내가 사는 지역이나 가정이나 또는 나라나 이런 데서 나타내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삶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시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생명 곧 하나님을 닮은 생명을 갖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셨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구별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하나 벗어가는 거죠. 깨트려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의 초대에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린 진실로 성도에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더 명백하게 알고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셔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불러주시고 그런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셔서 살 그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또한 높여드리고 이 일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랑과 크신 은혜로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서 더욱더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여러분을 성도로 가정과 이웃에 파송하는 그 파송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